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엘이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통일 왕국에서 어제 본문 10장부터는 분열된 왕국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통일 왕국이 두 개의 남과 북으로 분열된 왕국이 된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들과 함께한 나라이고, 역대하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분열된 북부의 10개 지파의 반역을 응징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18만 명을 소집하여 나라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일단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군대는 형제와 싸우지 말고 죽이지 말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통일왕국을 분열되도록 계획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징계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리를 예고하셨고, 또 원로들의 말을 무시한 르호보암의 실책도 그냥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스마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고 따릅니다. 4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던 어제의 르호보암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12개의 지파와 드넓은 땅을 물려받았던 르호보암인데 10개의 지파가 등을 돌리고 이제 물려받게 되는 땅이 반도 유지를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르호보암 왕과 18만 명의 용사가 모였는데도 칼을 뺐으면 무라도 찔러야 한다는 식의 호기를 부리지 않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는 사실은 아직도 왕은 물론이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정한 복을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나 분노로 일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내실을 다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형제 지파들을 공격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대신에 아버지 솔로몬 왕이 국고성과 병마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 나라를 든든히 하는 것을 본대로 그도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형제들과 전쟁이 아니라 방비성을 쌓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끼리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대항할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여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군사되고 잘 훈련된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또한 영적인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또 모든 성읍에 영적인 방패와 창을 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매우 강하게 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방비성 어떻게 쌓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잘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영적인 양식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방비성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궤변이 무너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교만이 부서지고 길길이 날뛰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방비성을 제대로 쌓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방비성을 든든하게 쌓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떠나야 할 곳들을 떠나게 되고 또 찾아가야 할 곳들을 찾아가게 되며 제해야 할 것들을 제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 쪽에 있게 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탈을 막고 싶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고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도 보시면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은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해임하고 친히 그 우상을 섬겨줄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레위 사람들은 14절을 보면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표현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유다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비록 3년의 기간이긴 했지만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난 인간은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남유다를 도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사는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한 자들인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마을과 산업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우리의 안과 밖에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그곳을 떠날 용기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 남유다를 도운 그들처럼 우리가 감으로 더욱더 잘되는 사업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욱더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있으므로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